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라는 소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방을 보면은 두아디라는 버가모로부터 동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그 내륙에 위치한 곳이고 상업상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공업도시고 그리고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양모나 세마포 또 의류, 염료, 피혁 제품 그리고 좋은 청동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무역조합을 형성하고 있었고 조합마다 자체의 수호신이 있어서 이 수호신을 위한 연회와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적 난무를 포함한 계절적인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조합 가입이 필수였죠. 대략 두아디라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청동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했었죠. 여기 좋은 청동 제품이 많이 난다고 했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빛난 주석,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물론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불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다 지켜보시는 그런 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은밀한 죄가 있거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즉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이 주석은 청동, 황동 또는 놋 이것을 말하는데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발은 전쟁에서 상대를 이기게 되면 상대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심판 또는 이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빛난 주석같이 생겼다는 것은 이 후반부에도 27절을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철장이 쇠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쇠막대기. 그런데 이 쇠막대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청동 제품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 군데 쓰이긴 하지만 무기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때리면 힘없이 부서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또는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는데 한번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은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이 닥치면 그때는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은 내가 너희를 허물하지 않겠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의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보다 사실 더한 찬사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너의 산업이 나오죠. 사업, 네 사업과 사랑 있죠, 믿음 있죠, 섬김 있죠, 인내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만큼의 것들을 다 지켜내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들을 다 지켜낼 뿐 아니라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두아디라 교회는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선교나 구제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있어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사업을 아주 정직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거나 비도덕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죠. 우리는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귀천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절도하고 강도어짓하고 또 사기쳐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또 매춘이나 인신매매 해가지고 또 음란물 판매해서 그걸로 많은 수익을 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우리는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안 가져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정직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또는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든 귀하게 여기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업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그 사업들을 해왔던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선교나 구제 사업도 충실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또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인내하면서 잘 견뎠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행위는 정체되어 있거나 또 시들해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신실하게 생활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의외지요. 의외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에베소, 버가모 이런 교회들 보면은 나오는데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단순하게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이나 장로들, 즉 목회자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세벨이 하는 예언들, 그 가르침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세벨이 했던 예언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떨어지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이세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점점 따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갑니다. 얘기를 하고 예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권위를 가지게 되고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도 자기의 말에 이제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세벨은 조금씩 이제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성경과 다른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세벨이 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들을 점차 수용해 나가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말한 것은 이 당시에 무역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그 제사에서 이방신의 그 제사에 참여하고 또 절하고 그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전 창녀와 행음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런데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잠깐 보기만 하러 가신다. 이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희가 관찰해 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참여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구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이제 점차 그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권유하고 또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그 음식도 제물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 신전 창녀와 같이 관계를 맺으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얘기를 하죠. 이세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말에 조금씩 이제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보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이 넘도록 이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수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상하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점차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뚝에 작은 구멍이 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시작이 되면 그것은 아주 손쉽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이세벨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했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세벨의 예언의 성취와 그것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권유로 인해서 아무런 신앙적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에베소에서도 버가모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친분을 쌓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점차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나중에는 목사님 위에 자신을 높이 두고 목사님에게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 이름과 간판까지 바꾼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친분을 쌓은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이단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언의 폐해가 이제 많아서 예언은 몹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교회에서 사실 예언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끝나지도 않았고 예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닌 자칭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지자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것인지 또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 말에 따랐다가는 교회가 쪼개지고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친분을 쌓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되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부인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여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사모님과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해 버렸어요. 성도들이 반대했지만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보이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못 보는 겁니다.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분별해서는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걸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교회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인지 또는 허무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의 말이 맞게 이루어졌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예언, 그 말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는 것이라면 또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 위에 특히 목사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별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세벨과 그 행위에 동참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단번에 쳐내지 않아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침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해요. 결국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음행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들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자식들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자녀들도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며 그 행음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에스겔서 18장 24절이나 또 열왕기서 이렇게 쭉 왕들의 그 정치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만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죽는 것은 동일하게 그 아버지, 부모 세대의 그 죄악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죽임까지 당하고 둘째 사망에까지 처해지는 것은 그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1000대까지 주어지는 복도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지 중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 축복은 그걸로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지만 다음 때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식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저주는 그 대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며 나갈 때 저주는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게 되고 축복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축복이 이어지고 저주가 임하는 것은 이것들은 그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모의 행위를 본받고 그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을 때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후대가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으면 악한 것을 본받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멸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받으면 계속적인 축복이 임해서 천대까지도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또 그와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모든 교회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분명하게 갚아주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행위대로 실제 드러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100번, 1000번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돌아오는데요? 언제?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까? 언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겁니까? 알 수 없잖아요. 자기 핑계고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은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즉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이제 버리고 네가 이제 좀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행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림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살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왔잖아요. 한순간에 물 불어서 사고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당장 오늘 1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없다니까요? 어떤 방송 보면은 불과 10분 전에 멀쩡했던 도로가 10분이 지나니까 아예 차가 잠겨버리는 1층이 잠겨버리는 건물의 1층이 잠겨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 행위가 똑바로 내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갈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회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회개하고 네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너의 그 첫사랑 회복하지 못한 것을 지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네 신앙 지금 돌이키고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이세벨과 그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세벨의 행위와 그 모든 생각들, 행동들을 다 분별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들이 분별해 볼 때 그 사람은 사단의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쥐뿔도 모르는 것이, 예언도 모르는 것이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무시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세벨의 그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고 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그 사랑과 믿음, 그 인내, 그 섬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의 삶이고 이들에게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철장, 즉 쇠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을 다스리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얘기,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시편 2편에 보면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막강한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또 권면하시는 것들, 또 위로하시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며 인내했던 그런 성도들처럼 갖가지 미혹이 횡행하는 이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짓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너희가 사랑과 인내로 또 섬김으로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척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행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행음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행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